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라. 제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또 애들 데리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냥 설교 나중에 그냥 mp3나 dvd로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되지 그 생각으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첫날 그냥 내가 레슨하다가 그냥 하루니까 그냥 첫날이라 한번 가보자 그런 호기심으로 갔다가 거기서 밑에서 잠옷실에서 있다가 위에 올라가서 예배 기도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에 듣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배우고 깨닫고 그냥 강의 듣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라.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있는 사경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누가 강사가 됐든지 누가 오든지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시간 되시는 분은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은 땅을 바라보고 살든지 아예 하늘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죠. 그러나 네 발 달린 동물들은요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두 발은 땅에 대고 있지만 두 손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창조는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이 걸어 다녀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권세 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과연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불만족입니다. 불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권력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맞춰지는 날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 영혼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의 육신이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누구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의 영혼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뭐를 봐요? 시험을 보죠. 그 시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했다고 인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권세만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따라해봅시다. 위를 바라봅시다.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그 뜻이 뭐라고요? 위를 바라본다. 발은 땅에 대고 있지만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든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29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네. 30절 같이 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힘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능력을 주신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새해가 된지 벌써 이제 열흘이 되지 않습니까? 내 힘에 내 결단,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 전도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장 2절 3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솔로몬이 고백한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뭐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바뀌고 제목이 바뀌죠. 그런데 역사는 비슷해요. 돌아갑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인간은 한계성이다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뭐 큰 역사가 달라집니까? 뭐 정권이 바뀐다고 뭐 역사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가장 부유하고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은 부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쇠붙이를요 자석에 대고 막 계속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한동안 그 쇠붙이는요 바로 자석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 내 권력, 내 명예, 내 돈, 내 백그라운드,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가끔 전도해 보면 어때요? 나는 내 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내 돈을 믿어요. 내 재산 믿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부인과 많은 자식들, 또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은 두려워했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바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의 성공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세종대학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한 목사님이 오전에 강의를 하시는데 아침에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연합. 이 기도하고 제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가정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지만 그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박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노아 혼자 구원받고 가족은 다 지옥 갔어요? 노아의 가정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의 자손들 중에 요셉이 나왔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이라는 그릇에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의 회복, 가정의 연합. 저는 이걸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저도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은혜 받으니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1순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어디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먼저 전도해요. 내 가정이 1순위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가정이 깨지고 박살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게 임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가정의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면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박살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내 가정, 내 남편, 내 식구들 하나님 모르고 저주받아 지옥 가면 무슨 축복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니까 그를 축복하셨어요. 밤새 씨름했다. 밤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밤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해 보셨습니까? 매달려 보셨습니까?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남편, 시댁, 친척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매달려 보셨냐고요. 금식으로 눈물로. 야곱은 정말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그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사와 씨름했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고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요 3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게 나라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 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나오고 그가 수많은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한 번 잘 됐다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되고 자손들로 갈수록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때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로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란 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자손이 더 잘 되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과거에는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여러분 지나간 날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가 앞날을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낮아질 때 주님만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 배경,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3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우리 3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노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그 시체가 썩는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라사대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올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것이 올 한해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4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이 묶였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알고 의탁한 것, 주님이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의 연합,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친척들까지 여러분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할아버지 한 분 그 장로님 때문에 사둔의 팔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한 가정의 식구가 그 교회에 30명이야. 우리 같으면 그냥 꽉 차버려. 한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사둔, 뭐 결혼해도 뭐 다 그냥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한 가문이 한 장로님이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그 자손들이 여러분 팔남매가 다 교회 나와봐요. 어떻게 돼요? 엄청나죠. 그 결혼해가지고 또 그 자녀들 자손들 또 뭐 사돈까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한 50명 넘어. 전 그런 가정들을 봤다는. 믿음의 가문. 아버지가 장로고 아들들이 또 장로가 되고.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기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거다.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겠다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저거 유령 아니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게 돼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제 영상 보여드렸죠? 그 염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빨리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염소가 호랑이에게 식량으로 먹이로 산채로 준 거를 이 염소가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를 뿔로, 호랑이 그 염소도 뿔이 있잖아. 뿔로 호랑이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염소랑 친구가 됐다. 친구가 됐다. 염소의 용기와 담대함이 호랑이와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2016년 두렵습니까? 무서워요? 그럼 여러분 진 거예요. 안 봐도 뻔해. 새해가 두렵고 무서워. 너는 이미 졌어. 넌 이미 망했어. 담대히 여러분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담대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라는 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 왜 확신이 없느냐? 왜 확신이 없냐? 왜 절대적으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우리 감리교창 시절 요한이슬레 목사님이 그랬어요. 99%의 믿음과 100%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어요. 적당히 대충 그냥 되는 대로 믿는 사람이랑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랑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뭐 말지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의 불신앙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5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죄를 지으면요 웬만하면 다 잡힌대요. 왠지 아십니까? 전국에 CCTV가 수만 개예요. 길에 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CCTV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켜주고 있어요. 그 도둑질하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도들 어디 은행 강도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CCTV가 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 세상에 CCTV도 사람을 다 감시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 항상. 에드가 게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깨어진 꿈이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서진 희망이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폭풍우 사이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성곽이 무너져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합시다 그랬어요. 한번 꿈이 깨어졌다고 영원히 깨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희망이 한번 깨졌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연도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요, 이런 하얀 종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 도화지, 그림 그리려면 새로운 도화지를 갖잖아요. 하나님이 새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백지의 도화지를 주신 거예요. 그곳에 작년 한 해 여러분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면 하나님이 2016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라고 새로운 도화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달력이 넘어갔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월 달이 됐다고 갑자기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 자연적인 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떠한 중요한 시간, 어떤 역사적인 시간, 어떠한 그러한 영원한 시간,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 아래에서 양을 치던 그냥 달력 넘어가는 그 시간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에서 모세를 부른,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를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열심히 그물 던지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 시간이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죠.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은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더 이상 이제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잡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이것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인생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어떻게 보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돈 벌었다가 쓰고 벌고 쓰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이번 한 주처럼 매일매일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여기서 치유에 간증했던 이 사람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이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돼야 된다. 먹고 살기 바쁜 시간, 그거 다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잖아요. 없어지기는 쉽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봅시다.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 6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바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향하나이다? 주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요 땅바닥 보지 마세요. 천장이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에서 나를 멸시할지라도 무시할지라도 고난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7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로 나타난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친척들까지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뭐 어떻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 현실을 봐서는 전혀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친척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걸로 정말 불가능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계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2016년에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무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적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9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2016년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놀라운 축복이 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10번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할렐루야. 잘 보세요. 금년에 지금 열매가 없었더라도 내가 거름을 주고 또 땅을 파겠습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십시오.
과수원지기는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저주했어요. 야, 저 바보 같은 놈이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 그러나 심판날에 대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끝까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악성 그 베토벤, 귀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메시아를 작곡하죠. 밀턴,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신라권이라는 명작을 만들죠. 우리가 환경을 보면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환경에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제 뉴스를 필요한 것만 봐야 되겠어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은 오히려 절망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네? 적당히 봐야 되겠어 나도. 왜요? 여러분 세상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가운데는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과수원지기가 3년 동안 일한 것을 보면서 내가 비록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까? 별로 매출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작년에 여러분 별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할 때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넬슨이라는 그 장군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12살에 해군에 입대합니다. 12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해군에서 생활하다가 전쟁 중에 오른쪽 눈을 잃게 됩니다. 또 얼마 있다가는 오른쪽 팔을 또 잃게 돼요. 얼마나 절망에 빠져. 눈과 팔을 잃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그 넬슨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이 나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눈과 팔을 잃었지만 그가 나중에 제독이 됩니다. 그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1798년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805년에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는 순간 그 적의 탄이 날아와서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비록 적의 탄 안에 죽어가지만 나는 내 할 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 감사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여러분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엉뚱한 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신다면 2016년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이번 2016년 안에 큰 꿈을 가지셔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6년에 새벽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망과 억울함과 눌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희망을 얻고 세임과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2016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